안녕하세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러분. 오늘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신에 대한 생각을 탐구해보는 흥미로운 주제에 뛰어들어 봅시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인물로 유명하지만 종교와 신에 대한 그의 관점은 오해와 논란을 낳기도 했죠. 과연 그는 신을 완전히 부정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을 바라봤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의 과학적 세계관과 철학적 통찰을 풀어보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신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 종교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세 무렵부터 종교적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밝힌 바 있는데 그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그 내용이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당시 그가 첫 지질학이나 생물학의 증거와 충돌한다고 생각했죠. 이 시기부터 아인슈타인은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 초자연적인 존재보다는 과학적 탐구에 더 끌리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씨앗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신을 믿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간단히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통적인 유일신, 즉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1929년 라피 허버트 골드스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죠. 저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인간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신이란 사람처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운명을 간섭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는 이런 개념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 인간의 두려움과 무지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데는 그의 과학적 세계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특수상 대성 이론과 일반상 대성 이론을 통해 그는 시간, 공간, 중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상 대성 이론의 핵심 방정식은 중력장이 시공간의 곡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정식은 신비로운 초자연적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왜곡하며 자연현상을 일으킨다는 증거였죠. 아인슈타인에게 우주는 신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와 같았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양자역학의 확률적 성질에 반대했는데 이는 우주의 질서를 강조한 표현이죠. 신의 존재를 긍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에 대한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스피노자의 신입니다. 그는 17세기 철학자 바루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깊이 공감했어요.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과 동일시하며 신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법칙 자체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죠. 1930년대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저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신을 믿습니다. 즉, 자연의 조화로운 법칙 속에 드러나는 신을요.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거나 인간을 처벌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수상 대성 이론의 원리를 발견하며 자연 법칙의 완벽함에 경외감을 느꼈고 이를 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아인슈타인은 전통적인 신을 거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학적 회의주의입니다. 그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1919년 일식 관측에서 일반상 대성 이론의 예측이 증명된 사건은 그의 신념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인격적인 신의 존재는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고 성경의 기적이나 창조론 같은 이야기는 과학적 데이터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종교는 과학의 도움 없이는 맹목적이고 과학은 종교의 도움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말하며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꿈꿨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도덕적 가치나 경이로움에 가까웠지 초자연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반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비판했어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힌 이래 과학은 인간의 우주적 위치를 계속 축소해왔습니다. 블랙홀, 은하계, 우주의 팽창 같은 발견은 우리가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신 인간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고 간섭한다는 발상을 비현실적이라고 봤죠. 그는 1954년 철학자 에릭 쿠트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대교나 다른 종교의 신은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이런 믿음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인슈타인의 윤리적 관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종교가 도덕의 원천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는 종종 죄와 벌,
상과 벌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도덕이 인간의 합리성과 공감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이 없어도 나는 옳은 일을 하려 할 것이라며 윤리가 초자연적 존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봤죠. 예를 들어 그는 나치즘을 강하게 비판하며 평화주의를 지지했는데 이는 종교적 명령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철학적 태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신을 부정한 것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더 큰 세계관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기원을 신에게 맡기기보다는 과학으로 풀고자 했어요.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허블의 관측을 접하며 그는 자신의 일반상 대성 이론의 정적인 우주를 가정한 우주상수를 최대 실수라고 후회했죠. 이는 신의 설계가 아닌 자연의 동적 변화를 받아들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발언이 오해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과학 없이 종교는 맹목적이다 같은 말을 통해 종교적 감정을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우주의 조화와 질서를 보며 우주적 종교적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는 뉴턴의 중력 법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학처럼 자연의 법칙이 보여주는 경이로움에 대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을 신앙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저는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라며 존재의 궁극적 이유를 과학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감정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자연에 이해되지 않은 깊이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그의 과학적 업적을 보면 이런 태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임을 증명했고 이는 고정된 신의 설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임을 밝혔고 이는 신의 개입 없이도 우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했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발견을 통해 자연의 자율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이 인간의 상상이나 신앙을 초월한 객관적 실체라고 믿었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신은 불필요한 가설로 남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과 벌인 논쟁도 그의 신관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는 우주가 혼란스러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그의 믿음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가 신의 존재를 긍정한 건 아니었죠. 그는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비유를 썼지만 이는 우주의 결정론적 질서를 지키려는 철학적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신을 완전히 배제한 무신론자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무신론이라는 라벨도 거부했어요. 1949년 한 인터뷰에서 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가지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과학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신을 논하는 대신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죠. 아인슈타인이 신을 믿지 않은 이유를 종합해보면 그는 전통적인 신앙을 과학적 회의주의로 대체했고 인격적인 신 대신 자연의 질서를 신성화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신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경이로운 조화를 상징하는 비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주의 이해 가능성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며 신 없이도 충분히 놀라운 우주를 찬양했죠. 이는 그의 과학적 업적과 철학적 통찰이 얽힌 결과였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무신론 때문이 아니라 그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신은 인간의 상상 속 그림자였고 진짜 신비는 자연 법칙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인슈타인처럼 우주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져보세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우주 자체가 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